자, 예수님께서는 핵심 멤버 3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산기도를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또 구약의 핵심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그곳에 텐트 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산 위의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산 아래의 삶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산 위에서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진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산 위에서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케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분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 가기 어렵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다메섹 모먼트,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에 밝은 빛이 나서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순간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한번 깊게 체험하고 나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 만난 그 순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 텐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게 목적인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오니 여기서 저는 머물고 싶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제 십자가를 질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야만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창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만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덤비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는 어떤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까? 오늘은 어떤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황홀했던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세 제자는 다음 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하게 찾아올 때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그 다음에 꼭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왔는데 그 다음에 꼭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가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애들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막 열딱지가 확 나죠. 사단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순간 사단은 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꼴을 사단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들려고 하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안타깝고 속상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은혜 받고 왔는데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나?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네, 한 아들의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끝내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의해 고통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물에 던져버리기가 일쑤였고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물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식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자식이 망가지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산기도 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능력 없는 제자들만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들었던 소문이 헛소문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던 찰나였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실력 발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할 때에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앞으로 넘어서 누가복음 9장,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분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귀신을 내쫓는 일이 손쉽게 되지 않았단 모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축사를 시도했지만 정작 자기들 뜻대로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으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왜 안 되지?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지난번에 다 됐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나도 고쳤는데,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 아버지도 난처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자초지정을 다 듣고서 이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살래?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줘야겠니? 꾸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이게 속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혼냈던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게 되죠.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게 됩니다. 결국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게 되죠. 자, 오랫동안 귀신의 붙잡힘에서 해방된 이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제 영적으로 자유케 된 아들을 또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두 부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려 있어서 그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대학생 수련회를 갔을 때도 그 대학생 친구들 중에 귀신이 쓰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에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밤새도록 중보하고 축사하는 그런 기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족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악한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뉴스로 도배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험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수원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시신이 한 가정의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기 엄마가 경제적인 이유로 넷째와 다섯째 아이, 그러니까 집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이 아기 엄마는 제정신이었을까요? 분명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 했던 행동은 절대 아니었어요. 뭔가에 홀려서 저지른 범죄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사건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아주 차고 넘치죠. 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 사고는요, 이런 귀신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귀신들의 역사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리는 일은 없겠으나, 귀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거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귀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속수무처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 자녀들을 좀먹고 있어요. 아까 귀신 들린 아이도 아마도 작년은 아니었을 테고 한 청소년기 정도 되는 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의해서 늘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정,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 가족들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또 그것을 또 사회에다가 또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 악한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저들에게는 절대로 어떤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살살 끄집어내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또 부추기고 더러운 유혹에 빠뜨리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헛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니요. 귀신이 있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 말고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귀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계속 딴 생각나게 만들고, 예. 그런 귀신의 역사가 딱 느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네, 선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선포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녹화하고 있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랫동안 귀신들에게 고통받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서 심각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자, 어린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지만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매우 심각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권능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못내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둥, 폐역한 세대라는 둥, 이런 불편한 소리를 듣고서는 그들 스스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심각한 마음으로 물었던 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됐었던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다 됐었는데요. 다 했었던 건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비단 제자들만 던져야 하는 질문인가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저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행패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성도들은 왜 이 악한 영의 계략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미쳐있고 여전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애통한 심정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으니 그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퍼뜨리는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어 살고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무기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 주셨는가? 그 답을 보시면 알겠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마가복음 기록이고요. 마태복음 기록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두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조합해 볼 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작아서 기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의 역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제자들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분명 기도이지만 사실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의 보답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도에 실패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기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도의 분량, 내가 정해놓은 기도 스타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패턴에 점수를 걸어놓고 그것에 잘 도달하면 뭔가 능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어떤 분량이라고만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야 된다. 물론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 또 정해진 스타일, 또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 여기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오직 그것을 채우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그런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힘을 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본에 보면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행위도요,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왜 금식하는 겁니까? 그 금식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곡기를 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행위가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은 전혀 필요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을 자연스럽게 빼는 것으로 믿음의 기도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걸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빳빳해지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막 주여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더 빠져야 됩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요, 골프를 칠 때 공을 많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되고 이 골프채의 그 무게 힘으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공이 안 나가요. 힘 빼는 훈련이 필요한 스포츠가 골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 빼고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제자들은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했었던 건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해봤거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쳐봤고 다 해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너 힘 들어가서 그래.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었거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지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 다시 힘 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뭐였다고요? 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힘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 경험치가 뭐라고요? 별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넘어뜨리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여리고성 넘어뜨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힘 빼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났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해보니까 되네?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대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네. 천만에요. 힘 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예민하게, 늘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